시편 84편 1절에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근데 오늘 같은 날에는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의 에어컨이 얼마나 사랑스러운지요, 이렇게 읽을 만한 그런 뜨거운 날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이열치열의 정신으로 아주 잘 견디게 하시고 또 건강에 손해보지 않는 이 귀한 안식일 되기를 소원합니다. 재림 교인이 이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하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완전에 관한 문제죠. 이 품성 변화. 두 번째가 조사 심판입니다. 제가 오늘은 첫 번째 시간, 이 완전이란 무엇인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그 가수 최백호 씨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나라 교육제도를 보니까 교육제도가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이 교육제도를 짰기 때문에 공부를 못하는 학생들에 대해서는 전혀 배려하지 않는 교육제도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말을 듣고 보니까 정말 그런 것 같아요. 거의 한 60, 70% 학생들은 이렇게 공부에 관심이 없어서 다른 걸 했으면 좋겠는데 너무 공부 잘하는 학생들에게 맞춰나갔고 공부 못하는 나 같은 사람은 평생 이렇게 아주 고민하며 살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 완전에 관한 문제도 제가 꽤 정말 공력을 들여서 책을 보면서 이게 학자들에 의해서 이렇게 많이 써진 글들이 많아갖고 이 완전 문제가, 그러니까 이제 학자들, 신학자들, 또 목회자들, 그러다 보니까 일반 평신도들의 관점에서 이렇게 보는 그런 완전 문제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완전 문제가 상당히 아주 고차원적이고 너무 어려워서 우리가 저를 포함해서 지레 이제 이것을 포기하는 이런 문제가 내포되어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오늘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주제를 다루면서 뒤에도 말씀을 드리지만 이제 좀 간단하게 생각해 볼 수 있는 이 완전에 관한 문제들을 오늘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완전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완전해야 한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완전하게 살아야 한다. 이 완전은 성화의 끝입니다. 칭의의 단계에서 내가 하나님께로도 의롭다는 인정을 받고 그 다음에 성화의 과정으로 들어가죠. 성화의 과정은 이제 말 그대로 거룩하게 되는 과정인데 아주 성결하게 사는 삶을 과정의 거의 끝이 완전이거든요. 이 완전은 100%를 말하는 거거든요. 점수로 말하면 100점인데 순금도 99.99%거든요. 금도 100%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완전한 삶을 살아야 한다, 이게 100%를 말을 하는 건데 어떻게 사람이 100%가 될 수 있습니까? 만약에 사람이 100%가 되면 그건 신이에요. 그 한때 사람이 하나님처럼 살 수 있다 그래갖고 아주 열심히 이야기하던 사람들이 나중에 마귀의 길을 걸어가는 모습을 보죠.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박명호 씨거든요. 사실은 하늘의 보좌에 우리의 초점을 맞춰야 하는데 나의 생활, 어떤 나의 내면에 너무 이제 치중하다 보니까 예수님보다는 내 자신에 맞추는 이런 것에 치중하다 보니까 아주 힘들게 신앙생활하는 특별히 이 재림교인, 이 안식일 교인들의 모습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 사실 이 문제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걸려 넘어졌는지 모르고, 그래서 이것을 이제 어떤 고행, 금식 또는 음식물,
뭐 대표적인 사람이 이제 홍영선 집사 같은 경우는 이제 원주 길에 있는 분은 처음에 볶음국식을 이렇게 개발하더니 이 볶음국식을 먹을 때는 또 약간 누워서 비스듬히 먹어야 한다라고 아주 이제 비스듬히 먹다가 나중에 지금은 이제 또 완전한 어떤 공기 호흡을 하기 위해서 텐트에서 잠을 자잖아요. 이분들은 한겨울에도 텐트에서 잠을 자요. 딱 뭐 이렇게 목까지는 가려놓고 전형적인 완전한 삶을 추구하는 이런 모습들이거든요. 근데 이 완전에 관한 주제는 사실 지금 있는 문제만이 아니라 역사적으로 보면 서기 1세기부터 지금까지 2000년 동안 계속되어 온 주제였고요. 우리만 그랬던 주제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은 이 완전은 일종의 로망이에요. 사실 우리가 신앙생에 나도 한번 이런 좀 완전한 생활, 성결의 어떤 생활을 살아보고 싶어서 또는 그렇게 하고자 한 번이라도 여기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해봤거나 추진을 안 해봤던 교인들은 사실 없다 할 정도로 우리 교인들에게 있어서 이 완전은 아주 큰 화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1세기에 그 유명한 바리새인들이 그 전형적인 성경에 나오는 바리새인들이 전형적인 사람들이고요. 그 다음에 기독교의 그 금욕주의, 그 다음에 수도원 생활,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아주 평생 수도원에 들어가서 한번 들어가면 나올 수 없는 수도원에서 50년, 60년, 그게 다 어떤 삶이냐면 이 완전을 추구하고자 하는 그런 열망, 이런 것들이죠. 그리고 이제 한 150년 전후에 이 성결 운동, 하여튼 이런 것들이 한 2000년 역사에 그리스도인들에게 내려왔던 일들입니다. 근데 여러분, 일반 종교에서도 이 완전히 최고의 수양의 결과예요. 불교, 그분들이 추구하는 게 열반이거든요. 또는 성불, 성불은 부처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쉽게 되지 않으니까 얼마나 힘이 드냐면 출가해갖고 평생 절에서 돌을 닦아야 그게 되느냐 마느냐가 완전해요. 일반 불교 신자들이 이거 안 하죠. 못해요. 할 수가 없거든요. 여러분, 어떻게 5년 동안 10년 동안을 벽만 보고 앉아서 돌을 닦을 수 있어요? 어느 분이 하한 거라고 해서 3개월 동안 이제 그 수행을 하는데 스님이 고백인데, 그래서 이제 내가 3개월 동안 정말 이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완성됐다고 생각해서 나왔는데 어떤 여인이 사뿐사뿐 걸으면서 이렇게 절 마당을 걸어오는데 거기서 그냥 정신이 폭 나가더래요. 이게 그분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게 그렇다는 거예요. 정말 완전함을 추구했지만 저 인도 저 바라나시 그 겐지스 강이 흐르는 그곳에 가면 소위 구루라고 해서 또는 사두라고 해갖고 그 수행자들 있잖아요. 가보면은 하여튼 이 머리하고 수염이 완전히 엉켜 붙어 있고요. 이 옷은 완전히 다 낡아버렸고 몸들이 바짝 마른 사람들이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수행을 하는데, 그렇게 수십 년을 수행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완전의 단계로 가고자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어려운 것을 지금 누가 하고자 하는 거냐면 그리스도인들이 하고자 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것이 이제 그냥 시작된 것은 아니죠. 이게 그냥 우리가 완전한 삶을 살고자 한 것이 아니라 성경에 이제 여러 말씀을 지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말씀이 마태복음 5장 48절의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5장 48절이요. 마태복음 5장 48절,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여기 온전이라고 하는 말은 완전이라는 말하고 같은 말이에요. 영어 성경에도 perfect 그랬어요. 완전. 그 다음에 중국어 성경에도 우리가 쓰는 완전, 완추엔, 완전이에요.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완전하신 같이.
너희도 완전하라. 이 말은 목표에 도달한 사람, 흠없는 사람, 또 성숙한 사람이 되라. 이제 그런 말씀이거든요. 성경에 이 온전 또는 완전이란 말이 약 800번 정도 나온다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 중에 100번 정도가 이렇게 완전한 삶, 완전한 어떤 신앙, 완전한 생활과 연관되어서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화이트분이 쓰신 예언의 신에 보면 이 완전에 관한 말이 수천 번 나와요. 가장 많이 강조하셨던 말씀 가운데 한 말씀이 이제 예언의 신의 완전입니다. 근데 마태복음 5장 48절을 어떻게 우리가 해석을 하고 이해를 해야 될까?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완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완전하라. 한번 이 말씀을 이렇게 한번 이렇게 좀 씹어 본다고 하죠. 한번 되새겨 한번 보시죠.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완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완전하라. 그러면 이런 말씀입니까? 이걸 두 가지로 해석을 하더라고요. 하나는 하나님처럼 사람도 완전하라. 이제 그 말씀이고요. 두 번째는 너희 하나님께서 신으로서 완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사람으로서 완전하라.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영역에서 하나님께서 완전하신 것처럼 사람은 사람의 영역에서 완전하라. 어떻게 이 말씀을 우리가 좀 이해하면 좋을까요? 첫 번째요. 하나님처럼 우리가 완전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죄인인데 어떻게 하나님처럼 하나님같이 될 수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이제 죄인이거든요. 구세주가 필요한데, 그래서 이제 이 말씀에 대한 이해를 여러 각도로 하는 가운데, 교회 증언 8권에는 제가 두 번째로 설명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그분의 영역에서 완전하신 것 같이 사람도 그의 영역에서 완전할 수 있다. 사람은 하나님처럼 될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많은 경우에 사람도 하나님같이 될 수 있다는 이 생각 때문에 이제 완전을 추구하다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고요. 사람은 죄인이에요. 하나님과 사람이 신분이 다르고 본질이 다르거든요. 여러분, 완전의 기준을 무엇으로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사람도 완전해야 한다 그러면 여기 줄을 딱 거놓고서 저 1000m, 1km 밖에 있다가 여기까지 똑같이 걸어와야 한다. 그게 완전입니까? 이게 사람도 달라요. 우리 교인 100명이 똑같은 완전의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완전을 무엇으로 이렇게 우리가 놓고서 사실 거예요? 100가지의 완전에 대한 조건을 걸어놓고 여기를 다 지키는 사람이 완전하다 그렇게 하실 겁니까? 아니에요. 재림교회는 그것을 어디에다가 이제 정해놨냐면 음식물, 복장, 장신구 이런 생활 양식에다가 완전의 삶을 완전히 걸어놨어요. 제가 이제 계속 말씀드리지만 무엇을 먹느냐 안 먹느냐, 귀에다가 뭘 달았느냐 안 달았느냐, 그 다음에 옷을 어떻게 입느냐, 이 완전은 이 절대적인 것이 아니고 상대적인 개념에서 이해를 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말씀을 합니다. 이 절대적인 것은요, 모두가 절대적으로 이 안에 다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아이로부터 어른, 오래 믿었든지 적게 믿었든지 상관없이. 근데 그것은 이 완전에 있어서 불가능하다. 이것은 상대적이다. 예를 들어 목사는 목사의 완전이 있고, 장로는 장로의 완전이 있고, 그 다음에 어머니는 어머니의 완전의 표준이 있고, 아이는 아이의 표준이 있다.
예언의 신에 보면 이 완전이 도달할 수 있는 목표가 될 수도 있고 도달할 수 없는 목표가 될 수도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이 완전히 이 그리스도의 완전의 삶이 우리 사람이 도달할 수 있기도 하고 도달할 수 없기도 하다. 제가 아주 이것을 좀 이렇게 좀 쉽게 이해하는 측면에서 두 가지 이제 말씀을 드려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완전한 삶을 살 수 있고 사람의 영역에서 이 완전한 삶을 이렇게 추구할 수 있을까? 첫 번째는 빛을 받은 대로예요. 우리가 빛을 받은 대로. 에베소서 5장 8절부터 9절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신약성경 315페이지 에베소서 5장 3절에 5장 8절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전에는 어두웠다는 거예요.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전에는 이제 우리가 빛을 받지 못했어요. 구원의 빛을 받지 못했는데 전에는 그래서 어두웠는데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그래서 어떻게 행해야 된다?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전에는 우리가 빛을 못 받았어요. 구원의 빛을 받은 적도 없고 생명의 빛을 받지 못했는데 이제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9절에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첫 번째, 빛을 받은 대로. 예언의 신의 한 말씀인데요. 진리의 빛이 우리 위에 비치고 있으므로 우리는 이제 낮은 수준에 머물렀던 순간에 대해 변명할 수 없다. 목사는 장로보다 더 완전해야 돼요. 왜 그런지 아세요? 빛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목사는 장로보다. 왜냐하면 말씀 가지고 사는 백성이니 그런 사람이니 상대적으로 목사는 교인들보다 더 완전해야 돼요.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는 목사는 육식을 하지 않는 것을 권장을 합니다. 왜냐하면 더 깨끗한 삶을 살아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교회가 요청을 해요. 그러면 장로는요, 장로님은요, 집사님들보다 더 완전해야 돼요. 이게 동의하십니까? 이게 동의하셔야 돼요. 집사는요, 일반 신자보다 더 완전해야 돼요. 신앙을 오래 한 사람들은 적게 한 사람보다 더 완전해야 돼요. 왜 그러십니까? 빛을 많이 받아서 그래요. 그 빛이라는 게 뭐예요? 말씀의 빛이잖아요. 예배의 빛이고 기별의 빛이거든요. 그래서 장막붕에 가신 분들은 더 완전하셔야 돼. 우리 재림연수원에 가신 분들은 더 완전하셔야 된다니까요. 이 빛을 받은 것 때문에 그래요. 어른은 아이들보다 신앙에서 더 완전해야 돼요. 그 다음에요, 목사와 목사도 달라요. 저보다 더 빛을 많이 받은 분들이고 더 완전하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장로와 장로도 다르고 집사와 집사도 달라요. 상대적으로 빛을 받은 대로. 실물교훈에 이제 주신 말씀인데, 매 발전의 단계마다 우리의 생애가 완전하게 될 수 있다. 성화는 요거, 우리가 기회를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우리의 경험은 넓어지고 우리의 지식도 증가한다. 기회를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이 뭐예요? 빛을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이에요. 그래서 안식일만 교회 나오는 분보다 금요일과 화요일에 나오는 분들은 빛을 더 많이 받은 분들이고요. 안식일에도 11시에 나온 분보다 9시부터 나온 분들은 더 빛을 많이 받은 분들이거든요. 그러면 11시에 나올까? 아예 안 나올까? 그거는 아니죠. 그거는 아니죠. 왜냐하면 빛을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더 축복인 것은 사실이니까요.
우리의 책임을 질 만큼 강해지고 특권에 비례해서 더욱 성숙해질 것이다. 물론 이제 양당 간에 있긴 하지만 말씀을 많이 받고 은혜 안에 머물수록 더 성숙해진다고 했기 때문에 그 축복은 우리에게 분명히 있어요. 내가 왜 이렇게 자꾸 변화가 안 될까는 이 특권과 기회를 갖지를 못하셔서 그래요. 분명히 그 다음에 여기 교육 267페이지에 보면 모든 사람이 동일한 진보를 이룩할 수 없다 그랬어요. 절대적으로 똑같이 완전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화이트분이 재밌는 표현인데 우슬초가 아주 히말라야 그 삼나무가 될 수 없는 것처럼 감람나무가 큰 종려나무처럼 될 수 없는 것처럼 사람도 사람마다 달라요. 이 믿음과 완전히 어떤 사람은 작은 나무 같은데 어떤 사람은 이런 큰 나무처럼 큰 나무가 될 수 있는데 다 뭐냐면 빛의 단계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람에게 진보가 오는 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성숙하느냐. 그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가 예수님 만났을 적에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뭐라 그랬어요? 내가 거듭나야 하리라. 거듭난다는 말은 중생인데 니고데모는 다시 태어나는 걸로 육신적으로 어머니 품에 배에서 다시 태어난 걸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 하셨냐면 내가 늙을지라도 다시 태어나야 한다 그랬어요. 이게 중생이에요. 지금 어르신들에게 말씀드리는데요. 연세가 많으셔도 거듭나셔야 돼요. 빛을 받고 빛대로 사셔야 돼요. 그래서 어르신이 되실수록 마음이 더 부드러워지셔야 되거든요. 빛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신앙의 초보는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목사가 어려운 것이 그 빛을 감당해야 되고 빛을 자기가 나타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면 빛을 받은 것을 내가 생활 속에 가지고 있지를 못하는 거죠. 이 빛을 받은 것에 대한 제 개인적인 이제 경험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 제가 전에 어느 교회 목회할 때 저희 사택이 3층에 있었는데 창문이 사면에 둘러있는 창문이에요. 되게 보통 집이 창문이 두 쪽이나 있으면 많죠. 되게 하나인데 그 사택은 그 목사님이 창문을 일단은 거실에서 보면 3군데 있고요. 방까지 하면 4군데 있어요. 근데 이게 빛이 들어오면 아침부터 빛이 들어와서 저녁까지 빛이 이렇게 쭉 이렇게 창문을 타고 도는데 바닥에 보면 먼지가 떨어진 게 아주 뿌옇해요. 매일매일. 그 청소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이게 한번 청소하고 돌아서면 또 먼지가 이렇게 떨어져 있는 게 보여요. 근데 제가 이제 안산에서 사는데 안산에서는 이렇게 빛이 많이 안 들어오니까 일주일이 지나도 바닥에 무슨 종이 떨어진 거 외에는 먼지는 전혀 보이질 않아요. 그 청소를 제가 이렇게 자주 안 해도 청소는 제가 담당인데 안 해도 그게 먼지가 안 보이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말씀의 빛이 거의 같은 거예요. 내가 말씀의 빛을 많이 받으면 내가 시정하고 이렇게 개선할 것들이 자꾸 보여요. 그 다음에 내 어떤 신앙의 삶을 살아야 할지를 보이는데요. 그러니까 어두운 데 살라는 그 말씀은 아닌데 어두운 빛을 받기를 거절하라는 그런 말씀은 아니에요. 근데 그 빛에 따라서 보이는 게 이제 이렇게 보이는 게 달라지는 거죠. 사람마다 여기 제가 이제 그 사람마다 또 이게 달라서 그 박안서라고 하는 여류 작가가 있죠. 이분이 자기가 이렇게 외국을 여행한 것을 썼는데 저 티벳을 갔다 왔는데 이분은 보니까 집안에 서고 길에 서고 늘 쓰레기 때문에 이제 이분은 아주 민감하신 분이더라고요. 집에서도 쓰레기만 있으면은 그걸 못 참고 있는데 저 티벳에 저는 가보지 못했지만 그 하늘이 정말 쨍하고 깨질 정도로 파란 창에 정말 기가 막힌 이분은
거기를 3박 4일 동안 다니면서 그걸 보고 다닌 게 아니라 쓰레기만 보고 다녀갖고요. 어우, 저 쓰레기를 저걸 어떻게. 이게 사람이 보는 그거에 따라, 그게 저도 이 쓰레기를 잘 치고요. 쓰레기만 이렇게 어지러운 것을 보면 저는 이렇게 바로바로 없애려고 하는 그게 있어요. 사람은 빛을 받은 대로, 구원도 빛을 받은 대로인데요. 저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우편 강도가 예수님께 요청을 했잖아요.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생각하여 주세요. 기억해 주세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오늘 네게 말하노니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강도하고 예수님과의 그 구원의 빛은 딱 10초예요. 이거를 이렇게 읽어보면 한 10초 정도 걸려요. 10초의 빛 사이에 이 강도는 구원을 받았어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요, 긴 시간만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완전이라고 하는 것을 또 볼 때 이제 뒤에 좀 설명을 드리겠지만, 역설적으로요, 빛은 받은 대로인데 이 우편 강도는 그 구원의 빛을 받고 그는 구원의 길에 들어갔었어요. 두 번째, 이 완전은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예요. 완전은 필생의 과업이다 그랬어요. 이 순간의 삶은 아니라, 우리가 화해분이 아주 계속 예언의 실에 이렇게 저렇게 많이 말씀해요. 품성의 완성은 필생의 가업이며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 느리고 힘든 단계를 거쳐서 그것을 얻게 될 것이다 그랬어요. 필생이란 말이 뭐예요? 살아있는 동안 또는 평생의 그런 뜻이에요. 성화는 또는 품성의 완성은, 완전은 필생의 가업이다.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15절. 에베소서 4장 13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 구원받은 백성이 이제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아주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15절에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랬어요. 이 품성 변화는 결국 이제 성화 또는 완전 품성 변화는 거의 같은 거예요. 거의 동의어와 똑같아요. 같은 이야기인데요. 이 바울은 이 완전을 끊임없이 자라가는 것으로 소개했어요. 그러니까 진행 중인 완전이에요. 우리가 왜 이렇게 내가 품성 변화가 안 될까? 어제는 내가 아주 막 그냥 정말 뜨거워갖고 감동을 받았는데, 말씀의 은혜도 받고 그런 기도를 통해서 그런 걸 받았는데, 오늘 되니까 몸의 컨디션에 따라 그냥 이게 이제 떨어지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그 관련된 책들을 많이 보니까 한국 사람들은 제일 지금 어려운 문제가 뭐냐면 화 문제더라고요. 분노. 이거 아주 한국 사람들이 제일. 그래서 어제는 아주 말랑말랑하게 부드럽게 막 말을 하다가 오늘 아침에 뭐가 이렇게 남편하고 안 맞아갖고서 갑자기 이제 돌변해갖고 이제 목소리가 높아지고, 그래갖고 이제 좌절하잖아요. 야, 내가 그러죠. 야, 10년 전엔 신앙이 그렇게 좋았는데 지금은 아주 내가 왜 이런지 모르겠다 그러고 그런 얘기 좀 많이 해요. 그 잊어버린 구원, 잃어버린 믿음, 잃어버린 열정, 이런 이야기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것은요, 돌아가실 때까지 그렇게 하실 거예요.
돌아가실 때까지. 왜냐하면 성화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충만하라 그랬고, 분명히 우리가 그렇게 소원하는 우리의 품성 변화는 필생의 이제 과업이라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게 안 된다는 것이 아니고요, 긴 시간을 가지고, 그래서 저는 우리 신앙은 긴 호흡이 필요하다. 제가 예전에 읽었던 책 가운데 그 조정래 씨가 쓴 그 태백산맥이라고 하는 책인데요, 그 10권짜리예요. 제가 어느 여름에 그걸 읽다가 한 4권까지 읽다가 제가 이제 책을 구할 수 없는 곳으로 휴가를 떠났는데요. 갈 때 5권, 6권을 가지고 갔거든요. 근데 그것도 단숨에 읽었어요. 그 다음에 7권부터 그 책이 읽고 싶어갖고 휴가가 아니더라고요. 계속. 근데 사실은 그 책은 10권짜리이기 때문에 쉽게 우리가 시작을 못 하거든요. 성경이 어떤 책이냐면요, 이 66권짜리 책이에요. 이게 긴 책이거든요. 이게 장편 중에 장편이고, 이건 장편이라고 볼 수도 없는 아주 긴 책이거든요. 이 성경을 읽는다는 사실은 긴 호흡을 필요로 합니다. 신앙이요, 긴 호흡을 필요로 해요. 제가 어느 교회에 있을 적에 설악산을 한 번, 정말 한 45년 만인가 한 번 올라갔어요. 맨날 밑에서 이렇게 그냥 저 비선대라고 하는데 밑에서 설악동에서 맨날 이렇게 돌다가, 그러고 이제 설악산만 보고 왔거든요. 근데 한 해에 제가 설악산 위에까지 올라갔는데, 그 위에서 설악산을 보니까 이 설악산이 아닌 거예요. 제가 그 이야기를 교회 어느 이제 남집사님 이야기를 했더니, 그 집사님이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 설악산에 대해서 말하시려면 40번은 갔다 오셔야 돼요,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때부터 그 이야기를 듣고 설악산에 있는 코스마다 한번 다 올라가 봤어요. 설악산에 한 10가지 코스가 있거든요. 거기 다 올라가 봤는데, 그래놔야 이제 뭐가 보이냐면, 눈 감아도 설악산이 이렇게 다 골짜기마다 보여요. 올라가다가 다람쥐에 물려갖고 1300m 고지에서 내려왔던 일, 그 다음에 비를 하루 종일 맞으면서 이 공룡 능선을 이렇게 걸어갔던 일들이요, 이 능선마다 이렇게 보이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신앙은요, 한꺼번에 갑자기 올라가는 그런 정상화는 그런 신앙이 아니에요. 우리가 필생이, 그래서 무너져도 주저앉아도 일어설 수밖에 없는 것이서, 잠언에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8번째 일어나는 사람이 의인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의인이, 완전한 사람이 의인이라고 그러지는 않으셨더라고요. 우리가 좌절하는 것이, 내가 어떻게, 제가 완전에 대해 이야기했지만, 사람이 완전하게 이걸 잡으려고 정말 노력들을 많이 했어요. 구원은 이미 십자가에서 이루신 역사와 성령께서 지금 이루시는 구원의 사역이다 그랬어요. 성령의 임재함, 제가 이제 이 문제는 성령의 임재함을 통한 것은 또 이제 다시 말씀을 드려야 돼요.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구원의 사역이다. 저는 이제 시간을 마치면서 신앙에 자기만의 꾸준한 신앙을 견지하는 걸 가지셔야 돼요. 하루아침에 반짝했다가 내일 사그러지는 그게 아니고요. 여러분 부부 생활을 하는데 1, 2년 반짝하고 말 거예요. 그게 30년, 40, 50년 가야 되기 때문에 보통 우리가 인내하고 참고 나가야 되는 게 아니거든요. 신앙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내가 내 신앙을 유지하는 것을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예배로 생각할 수 있어요. 예배 참석하는 거예요. 나는 화요일과 금요일과 안식일을 내가 꾸준하게 내가 참석하면서 신앙을 견지하겠다. 나는 기도하는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함으로 신앙을 견지하겠다. 나는 성경을 읽는 걸 통해서 내 신앙의 견지를 좀 가져오겠다. 나는 전도하는 걸 통해서 또는 구제하는 걸 통해서 내가 그 신앙의 유지를 계속 하도록 하겠다. 자기만의 어떤 패턴이 있어야 돼요. 자기만 아주 꾸준히 변함이 없는, 그래서 사람은 늘 변화가 있고
주저앉기도 하고 화를 내기도 하고 변화가 있지만 내가 신앙을 하는 것은 그것을 늘 가지고 가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죠. 부부싸움을 한 다음에 첫 마디가 뭔지 아세요? 나 교회 안 가 그래요. 신앙하던 사람 보면. 이 신앙이 교회 안 가에 구원이 교회 안 가예요? 아니거든요. 그럴지라도 상관없이 내 신앙의 패턴을 가지고 나가야 되거든요. 그게 다 다른 거예요. 예전에 신동희 집사님은 연세 70이 되셔갖고 성경 필사를 하셨잖아요. 연세 70에. 그게 그분에게 신앙이 아주 큰 보탬이거든요. 저는 지금 제가 침례반원들에게 신앙의 기초를 지금 서로 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기도 제목 한번 적어 오시라고. 기도 제목 열심히 적어서 갖고 오시더라고. 기도하세요. 제가 뭐까지 부탁했냐면 직장 가셔서 처음에 보는 사람마다 인사하세요 그랬어요. 아주 인사하십시오. 밝은 마음으로 인사하십시오. 집에서도 그렇게 한번 해보시라고요. 신앙의 단계를 너무 크게 생각하시면 아주 폭발적인 신앙의 성령을 받겠다. 아니에요. 그 다음에 보면 또 변화가 오고 내가 이게 뭔가 그러거든요. 아주 변함이 없는 신앙의 단계를 그건 제가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걸 개인이 가지셔야 돼요. 개인이. 성화는 이제 필생이거든요. 필생에. 그 다음에 제가 오늘 아침에 읽은 이 한 말씀을 통해서 화이트님 My Life Today, 오늘의 나의 생애라고 하는 이 책에 이런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 순종하려는 마음이 있을 때, 그러기 위해 노력이 경주될 때 예수께서는 사람의 이런 의향과 노력을 최고의 봉사로 받아들이시어 당신 자신의 거룩한 공로로 그 부족함을 채워주신다 그랬어요. 이거 왜 아멘을 안 하시죠? 이게 엄청난 이야기거든요. 우리 인간의 노력으로는 완전히 일 수 없어요. 사실 제가 지금 이제 이 말씀을 드리고 마칠게 제일 고민한 게 한 가지가 우리가 완전한 이야기를 참 많이 듣고 그렇게 생활하는 분들도 만나고 기별을 들었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저도 한동안 예언의 신만 읽겠다 생각을 했고요. 성경을 3일 동안 제가 어떻게 읽나 보느라고 하루에 4시간 자면서 읽어봤는데 3일 만에 이 독파를 하더라고요. 여러 방법들을 한번 해봤어요. 그리고 완전하시던 분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김명길 반대원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셨다 그래요. 찔러서 은퇴를 안 하는 사람이 있느냐? 누가 그 사람 아주 정말 그 사람 같은 사람이 없다고 그러는데 그 사람 한번 찔러봤냐고. 이게 그 노 목사님의 아주 80년 생애 가운데 유명한 교회 경험이에요. 완전한 사람들 있을까? 죄송하지만 저는 못 봤어요. 못 봤어요. 그 제가 이제 고민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늘에 이 품성만 가지고 간다고 했는데 품성만 가져간다는 게 마음이잖아요. 변화된 마음만 가지고 간다고 했는데 그런 사람을 이제 볼 수가 있을까? 고린도후서 15장 51절에 마지막 나팔에 홀연히 변화하리니 순식간에 변화하리니 다 이제 변화하리라 그랬거든요. 그때 뭐가 변화하는 거예요? 우리 몸이 썩지 않을 몸으로 변화한다 그랬거든요. 근데 저는 그게 우리 몸만일까 생각을 고민을 좀 많이 했어요. 그게 우리 몸만 변하겠느냐? 야, 우리가 정말 완전한 삶을 살고자 이렇게 추구했는데 완전한 사람이 없는데 이런 이야기죠. 완전하다는 이야기는요. 조금이라도 내 마음에 죄된 생각이나 아니면 미워하거나 죄는 고사하고요. 짜증이 나는 마음이나 심정 이런 것들이 전혀 없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는 백치가 아니고서는 누가 이렇게 하겠어요. 아예 지능이 안 돼가고 그 자체를 인식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 왜 도대체 그런 마음을 안 가지고 어떻게 살 수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저는 여기 My Life Today에 이 말씀을 주신 대로 우리의 연약하고 부족한 점, 그게 다 상대적이에요. 다 사람마다 다를 때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고 말씀하셨고요. 제가 이제 이거 고민 때문에
그 홍명환 목사님과 대화할 때 이런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더니 이사야 65장을 봐 그랬어요. 이사야 65장. 요 말씀을 보고 마칠게요. 이사야 65장. 잠깐만요. 제가 이제 이사야 65장, 이사야 65장하고 고린도후서에 있는 말씀, 이사야 65장 17절. 이사야 65장 17절.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사실 제 마음의 고민을 이 말씀을 통해 풀어주시더라고요. 이전 것은 전혀 어떻게 하겠다 그러셨어요.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이 과정이 어떤 과정인지는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성령의 역사하심과 우리 인간이 취해야 할 이런 것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 구원의 기별에 사는 받은 저희들에게 이 구원의 기별이 확신되고 분명해지고 은혜 가운데 머물 수 있는 그런 말씀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